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느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평화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산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살펴주옵시고 전쟁이 빨리 멈추어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또다시 한 달이 가고 새로운 한 달이 다가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따스한 몸에 꽃을 바라보며 기뻐하듯이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듯이
서늘한 가을의 나뭇잎의 색이 물듦을 바라보며 감탄하듯이 추운 겨울 매서운 바람을 피해 따뜻한 온기를 찾듯이 그렇게 삶의 매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거룩함을 받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이 천지에 이뤄지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지난주 라오스를 다녀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 사랑에 빚진 사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나는 사랑에 빚진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듣는데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빛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은행. 내 은행에 얼마가 있는데 이자가 얼마인데 아마 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 빚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이자 갚느라고 항상 통장에 이자가 있나 없나, 나갈 돈이 있나 없나. 또 카드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카드를 쓰는데 카드값 나갈 돈이 있나 없나, 이 카드도 다 빚입니다. 빚은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뭐 또 요즘에 제가 교회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또 건축하는 문제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책들도 보고 유튜브들도 보면서 손실 보지 않고 투자하려고 또 상가를 사야 될지 땅을 사야 될지 다 모르겠으니 결정된 게 없으니까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식에 관련된 것들도 공부합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계속 살아남을까? 땅값은 우리나라 경기와도 맞물린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참 갑자기 제가 경제학 박사도 아닌데 경제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으로 밝은 사람들은 빚을 내서 그 빚을 감당하면서 투자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추수감사절 끝나고 대토론회를 제가 한번 하자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과연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법인지 현명할 거 아닌가. 근데 많은 교회들도 땅을 잘 사서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거나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투자를 잘하는 것, 또 투자를 잘해가지고 온 교인들이 교회 따라서 이전했다가 다 같이 부자가 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죠. 또 그러면 또 우리 교회가 부동산 투기를 해야 되느냐? 또 그건 또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좀 특수한 상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빚을 지는 것, 하나님, 사도 바울은 빚 지는 거 하지 말아라. 빚 지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빚을 하나 져도 괜찮은 거가 있어요. 뭡니까? 사랑의 빚. 누군가가 누구에게 사랑으로 보답하고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 그거는 빚 져도 괜찮고 빚을 늘어나도 괜찮다. 그리고 그 빚은 언제든지 또 그 사랑으로 갚아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빚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세상의 전문가들 얘기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또 사람들은 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또 투자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쉽게 말할 수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 이거는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만큼 못 받는 것 같아 억울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우리 아내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억울하다. 난 그만큼 못 받네. 이러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너무 잘해줬다. 나중에 그만큼 못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진 않겠지만 몇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사랑하는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는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선교도 하지요.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장추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볼 사진이 많아서 저랑 주일날 저녁에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도착해 보니까 거의 1시쯤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1시쯤 들어갔는데 여긴 공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6시에 반에 차를 타고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차역까지 또 갑니다. 도착해가지고 한 5시간 정도 쉰 다음에 일어나서 아침에 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기차역인데 여기가 중국 사람들이 지어준 이제 기차역이다. BNTN에 있는 기차역이고 기차 모습입니다.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 기차를 타고 2시간 정도 걸려서 예전에는 9시간 넘게 걸렸던 거리를 이제 2시간 만에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딱 내리니까는 목사님 제자 목사님이 저렇게 저 차 이름을 뚝뚝이라고 합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뚝뚝이래요. 그래서 뚝뚝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1톤 트럭의 뒤를 개조해가지고 사람을 타고 나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빨간색 안에 있는 거 뭘까요? 저 빨간색 원 안에 있는 게 기타입니다. 기타를 이번에 기타 2대를 들고 갔습니다. 큰 짐을 가져간다는 거 상당히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규격이 안 맞으니까 짐 붙일 때도 따로 붙여야 되고 기차를 타거나 뭘 타도 다 다른 데다 보관했다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살짝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그 기타를 가지고 갑니다. 한 대는 다른 데 전해주고 한 대는 여기서 나눠드리기 위해서 한 대의 기타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투투이라는 차가 얼마나 불편한지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꾸 찍는데 엄청 흔들리는 거를 막 이렇게 붙잡아 가면서 사진 찍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뒤에를 찍어드려야 되는데 저기는요 좋은 길이었어요. 저 길을 벗어서 갑자기 흙길로 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제 머리가 천장에 자꾸 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핸드폰도 끄고 주머니 집어넣고 잠그고 옆에 있는 봉을 꾹 잡고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장 목사님하고 그 라오스 목사님 두 분은 그냥 의자에 엉덩이가 붙어있듯이 그렇게 잘 안정적으로 가셔요. 저는 뒤에서 막 춤추듯이 막 일러 갔다 절러 갔다 막 그러고 가방도 계속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길을 갑니다. 그렇게 또 시간을 들여서 라오스는 좋은 길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했어요. 근데 장 목사님 내리는 모습을 제가 한번 찍었는데 시골에 교회에 도착해서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타고 올라내려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올라가실 때 더 힘들게 올라가세요. 목사님 올라가실 때는 저런 불편한 곳에 불편한 차를 타고 불편하게 이동을 합니다. 저 살짝 멀미가 와가지고 저는 나는 못하겠다 그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근데 이재훈 목사님도 저처럼 키가 큰 사람들이 멀미가 더 있는 건지 이재훈 목사님도 자기도 그거 타면 멀미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멀미를 하고 갔습니다.
그 툭툭이를 타고 근데 시골이 우리 입장에서 시골이죠. 일단 자기네들은 시골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골길을 가서 그렇게 교회를 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잘 지어진 모습, 저희를 환영해주고 장 목사님께서 교회 주변을 둘러보시고 그 안에 있는 모습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왔다고 과일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거기서 목사님하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방향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뭐 사실 가서 그냥 따라간 거니까 뭐 얘기를 나누시는 걸 옆에서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사진이 없어요. 제가 민망해서 사진을 좀 못 찍었는데 먹는 거 찍는 걸 좀 못했는데 이제 식사를 한다고 삼계탕, 우리로 말하면 삼계탕하고 반찬 몇 개 이렇게 김치, 우리로 말하면 삼계탕과 김치 이렇게 좀 나온 거죠. 저희 앞에 놓고 이제 그때 보시다시피 사진에 한 8분 정도가 같이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들 8분 정도 오셔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와 장 목사님 앞에만 생선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 왔으니까 거기는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생선이 비싸요. 고기보다도 생선이 더 비싸요. 그래서 생선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거가 손님들한테 하는 대접이에요.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2마리 해가지고 양쪽에 놓으면 좋았을 텐데 부담이 되셨는지 한 마리만 해서 딱 놓은 거죠. 그래서 밥을 먹어라. 그래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제가 이제 닭부터 먹고 있었는데 저희가 생선을 잘 안 먹는 것 같으니까 지금 저 사진에 보시면 회색 옷을 입고 계신 분 이쪽 끝에 보이시죠? 비에티인가요? 그 영어 옷 입으신 분 목사님이신데 손님을 대접한다고 저희가 생선을 손을 안 가고 있으니까 제가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안 먹으니까 손이 와가지고 생선을 다 발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젓가락으로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맨손으로 손을 다 발라주시고 먹으라고 저희 앞에 막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또 위생상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그래도 선교지에 왔는데 이럴 줄 알고 제가 지사제를 준비해 갔거든요. 그래, 먹고 지사제 먹자. 그리고는 이제 생선을 먹었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마음껏 먹고 그랬더니 이제 앞면 다 먹었더니 그 다음에 또 그 소리 나와서 뒤집어서 또 막 이렇게 해주실까봐 그때 제가 젓가락 가로 갖다가 대서 먹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이분들은 이렇게 왔다고 나름 교회에서 대접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대접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밥을 먹고 또 생선을 먹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이거 너무 미안해서 선교 뭐 헌금이라도 하고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다 준비해 왔다 그러더니 가실 때 이렇게 건축할 때 보태라고 돈도 더 주시고 선교비도 더 지원해 주시고 선물도 조금씩 나눠주시고 여기 목사님 가방에 항상 과자, 초콜릿, 사탕, 껌 이런 게 있는 이유가 가서 그런 분들 만나면 그거라도 하나 민선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매번 싸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하고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온 목사님들 중에 사모님 아기가 있는데 저는 선교를 잘 안 해보도록 해가지고 잘 몰랐죠. 근데 목사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탕, 과자, 이런 것들, 볼펜 이런 것들을 또 오시는 분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는 저렇게 준비해가지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그 키 작았던 목사님이 그 근처에서 사역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좀 똑똑하신 분이에요. 홍콩으로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죠. 사진 넘겨주세요. 이 목사님이 장 목사님 되게 커 보이시죠? 이 사진에 보시면 이게 집이신데 이게 쉼터래요. 그리고 저기에 20명 가까운 남자, 여자 학생들이 저기 모여서 같이 지낸다고 합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옆모습이에요. 그리고 뒷모습, 그 다음에 여기가 방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천장도 무슨 그냥
합판도 아니고 저 뭐죠? 알루미늄 같은 걸로 이렇게 그냥 거쳐놓고 침대도 없지요. 그냥 저런 거 그냥 나무 판자에다가 저렇게 거기서 한 열댓 명이 자는 것을 봅니다. 여학생들은 1층인데 차마 좀 들어가서 찍기가 제가 좀 그래서 2층에 남자 방만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좀 찍었습니다. 이런 쉼터를 하고 계시고 그 옆에서는 또 영어 학원을 한다고 저 기둥 같은 게 영어 학원을 앞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 넘겨주시면 지금 하고 있는 영어 학원 교습소입니다. 나름 저기서는요 종로 학원이에요. 엄청 나라에서 정부에서 인정받은 학원이다. 사진 또 넘겨주세요. 저게 나라 정부에서 인정해 주신 저는 저게 엄청난 대단한 건지 몰랐는데 아니 그냥 동네 조그마한 방에서 학원을 하시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라에서 인정해 준 학원이다라는 간판을 걸고 저 안에서 저렇게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목사님이 오래 있지 머무르진 않으셔요. 또 다른 데 가셔야 되니까 거기서 또 이동 또 뚝뚝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대학교를 전 단계 넘겨주세요. 대학원 가기 전에 이제 그 근처에 계시는 다른 제자 목사님이 오셔서 노트북도 가져가시고 또 프린터 비용도 가져가시고 또 성교비도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가져갔던 그 저 기타를 전달해 줍니다. 저 기타를요 교회가 라오스 교회는 기타가 있으면 예배가 드려질 수 있고 기타만 있으면 음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타를 엄청 좋아합니다. 노트북하고요 기타가 중에 어느 게 더 비쌀까요? 노트북이 훨씬 더 비싸죠. 근데 기타하고 노트북하고 갖다 드렸는데 노트북은 옆에다 내려놔요. 기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한번 안아봐요. 그리고 그 기타를 이렇게 박스채로 이렇게 쓰담해요.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데 되게 좋아하신 표현이에요. 근데 그 앞에 계셨던 키 작으셨던 목사님,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노트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기타를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기타를 부러워하면서 제가 이제 정확히 못 알아들어요 라오스 말을. 저거 놔줘라 하는 것 같아. 자기네들끼리 농담으로 저거는 놔주고 가라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그 받으신 분은 안 된다 막 이러시면서 저걸 확 끌어안고 그러고 가십니다. 저 기타가 넘겨주세요. 저 기타가 자기네 교회 학생한테 기타를 배워라 이렇게 해서 기타를 보내줬고 그 기타 교육하는 장면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렇게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저렇게 기타를 가르쳐 주는데 자세히 세워보시면 잘 안 보일 텐데 자세히 세워보시면 2인 1조예요. 두 명이 한 기타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기타가 부족하니까 두 명이서 기타 하나를 배워서 이제 교회 찬양과 교회 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배제대학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라오스의 학과, 재료학과라는 학과를 만들고 앞으로 라오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투자한 데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한국어 학과가 있다. 그래서 저 대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교에 방문해서 이제 스파누봉 대학교인데 라오스에서 그래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넘겨주시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건물 안에 약간 호텔 같은 느낌도 나고 대학교인데 별장 같은 느낌도 나죠. 저런 건물들이 여러 채가 있었는데 또 넘겨주시면 한국어 학과 보이십니까? 이렇게 한국어 학과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진 넘겨주세요. 저기 보시면 저 2층이 한국어학과 배우는 데고 1층은 중국어학과 배우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한국어학과를 배웁니다. 근데 배제대학이고 여러 선교사님이나 한국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한국에서 와가지고 같이 활동들을 하는데 넘겨주시면 이렇게 한국 청년들이 와서 라오스 청년들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그랬던 경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배제대학교가 이제 라오스랑 협력해서 이렇게 시설을 확충하고 했다. 재료공학과를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이 재료공학과에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은 배제대학에서 와서
공부를 하시고 학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박사가 되셔서 자기 나라에 와서 재료공학과를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한국말 되게 잘하시죠. 그래서 저랑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공학과 건물에서 있는 것들 보고요. 제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얘기를 듣고 보시면 시설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다 우리나라에서 다 갖고 온 거라고 하십니다. 이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고 라오스에서 제일 좋은 물건들이다. 라오스에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다 한국제고요. 그리고 근처에 카페에 가서 대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 가서 다른 분들 만났는데 저 맨 끝에 계신 분이 저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천 교수님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 또 선교 일도 하고 계십니다. 이 천 교수님이 가르치는 학생인데 그 장충식 목사 옆에 있는 그 학생은 이제 한국어를 되게 잘하고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 특별히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제대로 받고 오면 좋겠다. 그렇게 추천해 주신 학생입니다. 그렇게 또 새로운 선교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라오스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데리고 와서 키워서 교수를 만들어서 신학대학을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우는 것, 그것도 또 새로운 사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한국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를 우선 할 수 있는 친구들,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친구들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또 참 신기하죠. 생각은 했는데 그러려면 3년에서 5년은 걸리겠다. 그러다 어떻게 찾나 그랬는데 바로 가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런 아이들이 여러 명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 천 교수님이 그래서 루앙푸아방 여행을 하셨냐 물어봐서 처음 왔습니다. 장 목사님도 오셨지만 여행을 해본 적은 없고 선교지만 둘러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시면 좋은 데 모시고 가겠다고 해서 뷰라는 루앙푸아방 뷰 호텔입니다. 멋있죠? 수영장이 쫙 있고 저 위에서 이제 루앙푸아방을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위에서 찍었는데 이렇게 잘 내려다 보이고요. 이렇게 전경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좋은데 라오스 가서 제일 처음이에요. 좋은 곳. 다 괜찮은 데였지만 진짜 좋다. 와 여기 좋네. 이쁘다.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유일한 곳입니다. 여기요. 여기 갔더니 카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교수님이 그래도 우리 서울에서 오셨는데 아무데도 구경 못했다고 하니까 안타까웠는지 우선 올라가서 한번 보시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 얘기도 나누시고요. 그리고 저희를 모시고 갔어요. 저희가 올라가가지고요. 거기 뭐 직원들이 인사하고요. 뭐 그러죠. 당연히. 올라가가지고 쓱 둘러보고 이제 커피숍에 가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냥 내려가시는 겁니다. 저랑 천 교수님 약간 당황했어요. 차에 뭐 두고 오셨나? 그거는 얼른 쫓아 내려갔는데 그냥 가재요. 커피값이 너무 비싸대요. 그래봐야 4,000원인데. 그래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저는 그게 민망하더라고요. 가서 그냥 너무 민망하니까 그 교수님이 쓱 가시더니 명함 하나 달라고 해서 명함 하나 받아갖고 와서 다음에 한국에서 손님들 오면 여기 머무를 테니까 답사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서 한번 커피 마셔보나 했더니 그것도 그냥 구경만 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목사님이 가고 싶으셨던 데가 있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베제대학교에서요. 똑똑한 사람들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지역에다가 재봉틀 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길 가고 싶었던 거예요. 좋은 데에서 경치를 보면서 4,000원짜리 커피 마시기보다는 저런 그 조금 외곽에 재봉틀을 가르쳐주는 그 베제대학교에서 세웠다는 데 가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길 가게 됐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이제 여성분들이 와서 배우고 또 제공하는 걸로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을 구경할 수 있고요. 이분이 이제 가르치시는 분. 그래서 뭐 베제대학교에서 예전에 지원해서 같이 이렇게 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기계들이 다 베제대학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재봉틀 기계라는 겁니다. 저렇게 봤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어요.
원래 다른 데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배 시간이 안 맞는다고 해서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참 좋은 데 갔는데 남들은 1박 2일, 2박 3일 한다는데 우리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내려와야 돼서 시간이 잠깐 비었더니 목사님께서 또 천 선교사님이 하시던 아까 천 교수님이 하시던 거기 센터를 한번 가보자. 근데 이름이 미라클 센터였습니다. 이 미라클 센터에 갔더니 학생들이 한국어 배우고 모여온 학생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장 목사님께서 한 10분 정도 좋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장 목사님께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장 목사님 옆에 여학생이 있는데 이분은 거의 한국어를 5등급이래요. 6등급까지 있는데 6등급은 한국인, 5등급은 거의 한국인과 비슷할 정도로 언어를 잘한다라고 합니다. 여차하면 한국 사람들 시험 보면 5등급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어를 되게 잘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말로 말씀하시면 그 옆에서 라오스 말로 학생들에게 통역을 해줍니다. 그 내용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좀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공부할 만한 학점은 없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한 날 그 돈이 쏟아졌어요. 돈이 쏟아졌어요. 나한테 장학금을 주겠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나는 공짜로 공부하고 호주에 가서 공부할 때도 공짜로 공부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적에 한 명이 공부하잖아. 그 금을 써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서 한국어든지 영어든지 베트남 언어든지 뭘 해라. 그럼 그거에서 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ก็คือเราเนาะแบบเรามันก็เรียนอยู่เกาหลีแล้วก็เรียนต่อต่างประเทศแบบอเมริกาเรียนสิ่งก่อนที่เราเรียนเราก็ได้มีแบบเงินถึงที่เราจะส่งเนี่ยเพราะเราไม่ได้ถึงจริงก็เลยพอเราเนี่ยแบบตั้งใจเรียนสิ่งก่อนทุกคนก็เลยว่าแบบพวกทุกคนเลยให้แบบตั้งใจเรียนก่อนทุกคนตั้งใจเรียนแล้วก็ต้องเป็นห่วงว่าอีแบบ 잘 소리가 안 들리는데 내용을 들어보시면 장춘식 목사님도 젊으실 때 우리나라 가난했죠. 그 시절 가난한 시절에 공부를 잘하셔서 그 유학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호주에 가서도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열심히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이렇게 장학금으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7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가 라오스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전쟁통이었으니까 남아있는 게 없죠. 그런 속에서도 꿈을 가졌던 분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또 그 뜻을 가졌던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셨던 오셔서 장 목사님도 또 교수의 역할을 하시고 학생들을 키우는 일들을 하셨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래서 라오스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도 내가 50년 전에 이런 혜택을 받고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으셔서 라오스에 그렇게 열심히 가서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키우시고 이제는 신학생들도 한국에 데려와서 가르치고 싶으신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나도 사랑에 빚졌으니까 그 사랑을 이제 돌려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아이들한테 꿈을 준 다음에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건 돌아오는 기차인데 기차역에서 제가 사단 오늘 좀 설교 길게 하겠습니다. 평상시 짧게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특이한 게 통제를 합니다. 우리는 기차표를 끊으면 내가 원하는 좌석을 딱딱딱 지정해서 앉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돈을 내면 자동적으로 자리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 같은 칸에 할 수가 없고 그냥 정해주는 대로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 목사님 저 옆에 앉으시고 저는 이쪽에 앉게 됐는데
또 이상한 거는 저 칸 있지 않습니까? 저 칸 1, 2, 3, 이 칸은 사람들이 다 바글바글 다 앉아 있어요. 근데 4, 5, 6 여기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왜인가 했더니 뭐 이유가 있겠지 생각했는데 이유는 단순해요. 그냥 돈을 입금하는 데는 자리가 배정되기 때문에 앞에는 꽉 차고요. 뒤에는 통통 비어서 가요. 그러니까 앞에 탄 사람도 다 불편하게 이러고 가는데 뒤에는 그냥 자리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야 뒷자리 좋네 가서 앉았더니 그 공안이라고 하나 하여튼 거기 가신 분이 오늘 나보고 내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아 여기 넓은 자리가 있는데 왜 저희 가서 꼭 앉으라 했는데 자기 자리에 앉아야 된대요. 뭐 영어로 말하는데 전 라오스 말을 모르니까 아유 뭐라 하니까 알았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에 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갑니다. 하여튼 불편합니다.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대단히 불편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가 밤에 잘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호텔에서 쉰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강의를 듣고 참 별거 아닌 내용도 한국에서는 그냥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되게 집중해서 열심히 배우고 또 통역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그거를 자기네들이 교재로 갖고 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틀 동안 강의를 했다고 같이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특별한 사역을 하나 했는데 뭐냐면 기타를 고쳐주는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저랑 친구입니다. 한 살 형이긴 한데 저랑 같은 동기인데 가서 기타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기타 고치는 법을 간단하게 기타 고치는 법들을 알려주는 것을 했습니다. 이 두 분 앞에 있는 학생하고 검은색 옷 입으신 분하고 그 옆에 있는 하얀색 옷 입으신 사람은 학생인데 두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갖고 기타 고치는 것들 그리고 기타를 한 10몇 대를 고친 것 같아요. 계속 오는 기타들을 고쳐주고 교회에서는 기타가 있으면 예배가 되니까 기타를 다 고쳐주고 또 기타 고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틀 이렇게 한 다음에 금요일날 마지막 날에는 저희 신학교에 와가지고 저희 신학생들 목사님들도 전부 다 기타 치시고 기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신학교에 와서 기타 치는 것들을 이렇게 고치는 것들도 알려주고 어떤 기타가 좋은 기타인지 그런 것들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또 왔다고 해서 같이 또 찍어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저 보시면 맨 끝에 오른쪽에 하얀 옷 입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통역해 주시는 분이에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라오스에서 지금 전도사님으로 계시는데 한국말을 잘하니까 이제 저희 강의를 한국말로 강의를 하면 라오스 말로 통역을 해주십니다. 고마워서 제 기타 아까 2개 가져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교회에 드리고 하나는 제가 준비해 갔는데 그거는 저 통역해 주시는 전도사님에게 줬습니다. 그 통역했던 전도사님한테 기타를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고 그 기타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역을 마치고 요날 저녁 때 저녁 먹고 좀 쉬었다가 바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쁜 호텔 사진이라든지 사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차로 지나가다가만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못 보여드려서 다음번에는 그런 것들도 같이 가서 보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도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교회들을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사람들을 키워주고 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물론 한국 국민들이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또 실력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또 그런 지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많은 교회들이 들어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한국이 일어날 수 있었고 한국 국민들이 깨어나게 됐고 한국 사람들이 민주주의나 자유에 대해서 소망하게 됐지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할 수 있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다. 아직까지도 원조 받던 나라들은 대부분 원조를 받거나 간신히 자립하거나 하는 정도인데 한국은 원조를 받아서 70년 만에 원조를 하고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사랑을 그대로 돌려주지요. 코이카라든지 단체들을 통해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세계민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 안에 다 있다. 사랑하니까 교회도 지어주고, 사랑하니까 학교도 지어주고, 사랑하니까 봉사도 해주고, 사랑하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유학도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같이 다니면서 여기저기 선교하는 것들을 보면서 장 목사님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선교는 돈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든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목사님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은 저는 1년에 한 번씩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를요 막 교수님 그러고 막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막 안아도 주시고 막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조금 더 내성적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환대해 주니까 부담스러운데 그분들도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장 목사님은 1년에 몇 번씩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하시니까 그 애틋함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것도 도와주고 싶고 저것도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또 신학교도 세우고 싶고 신학생들도 키우고 싶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받으셨으니까 돌려주신다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랑하는 방식이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잘못 표현할 때 있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독재적으로 할 수 있고 독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스 선교를 보면 저희는 교단을 돕습니다. 라오스 목사님들을 직접적으로 돕고 있지요.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의 센터를 만들고 자기의 비밀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세우고 학원을 세우고 직장을 세워서 그것들을 통해서 서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왕이면은 더 교단을 도와서 더 많은 목사님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거. 한강교회가 드러나진 않아요. 그렇게 사역을 하면 한강교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 비용들이 전부 다 다른 지방 목사님들 가난한 교회로 보내지고 그분들에게 가니까 한강교회는 남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은 자기 교회가 남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지어지는 센터, 교육관, 학교 이런 것들이 남기를 원하죠. 그래서 크게 돈을 들여서 보내주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라오스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은 될지 모르겠으나 라오스 사람들이 자립적으로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들의 주도 안에 와서 일하는 모양으로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라오스 사람들이 다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나 연세대학교 다 기독교 단체들을 기독교회에서 만들어서 올려주고 했는데 지금은 다 목사님들이 운영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지요. 다 학교 재단이 운영하고 또 병원 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할 때 사랑은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주고 나눠주고 함께하죠.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로 한다라는 것은 사실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 과시하는 거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선교에도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는 원하기도 그러지 않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뭘 했습니다 이러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서 한강교회가 드러나진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우리 라오스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한 것 같은데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으네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 우리가 선교를 참 잘한 거다. 우리 드러내놓지 않고 라오스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경할 거 없어요. 우리는요. 다 다른 교회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강교회 로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한강교회가 사랑을 받았던 것들 또 한강교회가 사랑하는 모습들이 아마 라오스 사람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교회가
다시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세워지는 교단이 돼서 더 열심히 사역하고 공산당의 통제를 받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목숨을 걸고 저희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도 얘기해 보니까 자기 죽을 뻔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뭐 트집 잡아가지고 설교하는데 끌려갔다가 맞고 오고 뭐 다 교회 안 하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기 2번이나 당했다고 막 그 얘기하면 저는요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다른 목사님들 다 박수 쳐주고 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또는 우리도 그걸 겪을 겁니다. 라고 같이 찬양하고 막 그런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섭다.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가르치러 왔는데 나보다 더 믿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뭐 위치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주차 공간도 작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그러더라도 교회 열심히 와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목숨 걸고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불편해졌다고 교회를 등한시 여기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아까 기타 하나 보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 기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기타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는 찬양 한 곡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 찬양 모습 한 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찬양이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셨을 거예요. 임재라는 찬양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중에 감사의 제목도 나누겠습니다. 장지원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유충렬 장로님, 유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손창덕 김순성 장로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감사와 찬양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오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와 함께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다시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빚진 자들 되었으니 다시 그 사랑을 갚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선교 사역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그 손길도 채워주시고 복 주시오며 그 손길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 더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김영숙 권사님이요 기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감자탕으로 들었는데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웬만하면 다들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설거지로 최병민 권사님, 조청준 권사님 아마 기름때가 많을 텐데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또 속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청년들은 청년연합회 모임이 2시에 예운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 굿모닝 교회에서 일산동지방 사경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굿모닝 교회 저녁 7시에 일산동지방 사경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각부 원례와 남성교회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대 가 있는 우리 민규 청년과 수험생인 우리 영진이, 나경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아시니까 꼭 필요한 곳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달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신 목사님께서 아가서 정원 2번째 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 화요일부터 28일 화요일까지인데 가급적 적어놓고 준비해 주셔서 이 기간 동안에 오시면 목사님 준비하신 아가서 정원 2번째 전시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날 교회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오전 9시라고 했는데 시간이 더 당겨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우선은 11월 18일 교회 김장하는 거 기억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교회 분들도 저도 작년에 해보니까 섞는 거 힘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강검진 내일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접수해 주신 분들 오전 9시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비용은 20만 원이고 그냥 오늘 저녁부터 저녁 식사하셔도 되고 저녁 10시부터 가급적 아무것도 안 드시고 아침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가대 모집하고 있고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화분을 이렇게 헌물해 주셨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누구요? 김혜숙 권사님 하셨어요? 네. 그냥 알려주시는 게 저도 좋습니다. 누군지 찾아다니는 게 더 힘들어요. 뭔가 해주시면 그냥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이 주부에 올리고 이런 거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그러시는 건 저도 아는데 그래도 찾아다니는 게 너무 어제 하루 종일 누군가가 알아봤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헌물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정원 집사님 어머님이신 고 이경자님께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소천을 하셨고요. 오늘 발인한다고 하십니다. 아마 발인하셨을 텐데 네, 선정원 집사님 오시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벽 기도와 화요 중보 기도회, 목요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억하셨다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화성찬양 부르신 후에 김준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편견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를 통해 실현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를 힘차게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종교개혁주일에 선교의 빛, 사랑의 빛을 생각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계에 우리의 이 빚진 것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에 그 기초를 놓으시고 선교로 향하여 나아가도록 모든 걸 주장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모두 위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이 사랑의 빛을 목숨 바쳐 헌신하려고 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뒷받침하기 위해 애쓰고 믿음으로 기도로 헌금으로 열정을 다하여 섬기는 모든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위해 그래서 세계에서 선교의 빛을 일세기 전에 졌지만 지금은 그 이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선교의 빛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대한민국 된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